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갇힌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의 3일 3야를 보내는데 놀랍게도 이곳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장 고귀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낮아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고 이제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져지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장 낮추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자아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에 요나를 낮추십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 요나는 잘 나가던 선지자, 잘 나가던 설교자, 큰 대행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명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네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여 뱀이 창까지 내려가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낮추시고 낮추실 때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기도를 하다니,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배 속에서의 3일 3야는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이전에 서울의 뱃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또한 그가 나올 수 없도록 땅이 빗장으로 그를 막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그는 이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찬송을 종종 자주 부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리어 주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가 작시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130편을 기초로 작시하였습니다. 그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기초로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설교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려오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한 교회 교인데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친정아버지의 심장에 폐가에 물이 차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버님 꼭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편 130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존재밖에 남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사방이 모두 막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 한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부르짖자마자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바다에 마땅하게 던져져야 할 존재임에도 준비된 물고기에 의하여서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기도란 구원받아야 나오는 기도입니다. 회개기도란 주의 영을 받은 자에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몇 가지의 범한 죄를 기억해내는 회개기도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 존재가 죄이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때 하는 회개는 남의 집 참외 따먹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이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 않은 것을 알고서 드리는 회개기도입니다. 이런 회개기도는 오직 주의 영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영 성령이 일으키는 회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다시스로 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내 인생에 찾아온 일련의 고난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묻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더 파악하고 나서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저는 거의 신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계속해서 가스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이 신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배 속 같은 환경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는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물고기 배 속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속만큼 무서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건물만 남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초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고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때에 가장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90세를 넘겼던 그 엘리가 꼬꾸라져서 땅에 목이 꺾여 죽습니다. 이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임신을 하여 출산 진통을 하는데 자기도 죽어가면서 자기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미래의 슬픈 운명의 이름을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아가봇입니다.
이 아가봇의 이름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의 집안에 떠났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이 며느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었던지 집안의 슬픈 운명을 예고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오래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감에도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부유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표제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before Christ.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면전에 서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일 우리가 또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겠다고 하는 신앙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신앙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나가 세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그렇습니다. 앞에 못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나이다 합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요나는 감사가 확 터집니다. 요나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서 내 구원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이 배 속에서부터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건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알았던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바시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악인 줄 알고 깊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 주여 내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영혼의 구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 한병순 집사님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의 영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이었고 영혼 구원의 임재가 그의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그 구원의 임재가 그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고 그는 비록 육신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죽는 순간에 영적으로 말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뭐 건져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깊은 물고기 배 속에서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회개를 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다니. 불순종하고 패역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다. 내 인생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께 소원을 갖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부흥회를 좀 부흥사님을 초대했는데 그분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계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종종 믿기 전에 그 지하의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찬송 소리, 성경 읽는 소리,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하의 깊은 감옥의 청송교도소의 그 외진 곳에서 죄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그가 종종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교도관의 제 아내가 교회의 여집사였는데 남편의 영혼 구원을 놓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가족과 남편의 영혼 구원을 놓고 수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아침에 담배를 다 하나 피우는데 아니 갑자기 담배 냄새만 맡으니까 막 구토가 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연병장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더 빨아당기려고 담배를 갖다 대는데 담배의 그 온도가 용광로처럼 확 뜨거워서 그 불을 잡아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늘 술과 담배와 향락으로 찌들었는데 아니 술과 담배와 향락으로 찌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 얘야 그건 습관이 아니다. 얘야 그건 너의 약함이 아니고 죄라고 지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익숙해되어지면 나의 약함으로 정당화시킨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습관이고 약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깊이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 펼치는데, 아내가 이제 갖다 준 성경인데, 자신의 온 육체마저도 또 온 영혼마저도 갑자기 타작기계에 곡식처럼 두들기 맞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인생의 백기를 확 들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습관으로, 약함으로 그 사람을 감싸지 마시고 가슴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그 주님께 그 영혼을 껴안고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함과 습관을 하고 치부하지 말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더 이상의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사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분토만도 느껴지고 내가 이곳에서 왜 내가 눌리며 살았는가? 내가 왜 죄의 종노릇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물고기 뱃속이 필요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확 토해내십니다.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더 이상 요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죄성이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술과 담배가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악한 습관이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더 이상의 나의 약함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우리 하늘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술과 담배가 나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요나처럼 다 완고하고 한고집하며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업, 자기 정당성이 요나처럼 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확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경험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요나처럼 답답하고 우겼음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었다, 나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다 날아가고 자기의 공로가 무참하게 깨어지고 자기는 정당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면서 항의하던 것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으면 수없이 자기 정당성과 자기호와 자기의 자존심을 제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과거의 세월들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내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항의하던 것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고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이제 주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확 임하며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사망과 죄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십니다. 우리 하늘심 교회가 깊은 침륜의 물고기 뱃속에서 오랜 연단의 물고기 뱃속에서 교회가 토해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육지의 토하니라. 내 인생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확 토해내시는데 토해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 앞에 토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토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 토해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토해내어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토해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